피아노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윤목사입니다.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한 주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곱씹으며 또한 돌아보는 주말밤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편지나 말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수꾼들로 끝까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힘을 전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제네바 시편가가 8장과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5장이었던가요? 8장을 노래하고 그리고 본문 해설을 마친 뒤에 9장을 노래하겠습니다. 먼저 제네바 시편가 8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날 쫓는 자들에게서 날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자들과 같이 날 찢고 뜯을까 하네. 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대하여 악으로 그를 갚았거나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 생명 땅에 짓밟고 내 영광 진토 살게 해. 여호와 진노로 일어나 대적의 노를 막으소서. 나 위에 계시옵소서. 주 심판 명하셨도다. 그 모든 민족들 모임이 어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주님이 돌아오소서. 그러면 우리 시편 7편을 제가 낭송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편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간단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역시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무고한 정말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을 하지요. 그러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갖다가 이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좀 있습니다. 바로 표저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죠. 구시가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관련되었다면 그는 사울과 같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다윗을 몰아세우는 거짓을 퍼뜨리고 사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을 것이며, 또한 만약에 이것을 압살롬의 반역대라고 본다 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므이나 세바를 비롯해서 베냐민 사람들의 거짓된 참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한 구스 사람의 말과 이 시편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압살롬을 죽인 자는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한 시편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편은 분명 무고한 의인 다윗에 대한 불의한 대적들의 중상모략 공격이 다윗을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의 시편들처럼 이 시편에서도 역시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을 괴롭히는 대적들의 주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7편에서도 대적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지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앞의 시편들처럼 여호와께 대한 신뢰 그리고 악인의 멸망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편과 10편에서처럼 불의한 상황을 교정하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7편은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3편으로부터 7편 그룹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편처럼 7편도 구원과 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7편 1절에서 맹세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은 8편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 부분은 8편에서 다시금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은 부르짖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7편에만 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탄식하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1, 2절을 보도록 하지요. 이 부분은 역시 기도 시편의 시작의 특징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도입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급하게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도는 악한 원수들의 추격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은 간구요, 2절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 문맥에서 자신의 편이 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제1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 예배에서는 성소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도로 이해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야말로 친밀감과 굳은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행에서는 지금 자신이 악한 원수들의 추격에 쫓겨나 하나님께 피했음을 고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를 추격하는 것이 사울이냐 아니면 압살롬이냐 거짓으로 참사하는 자들이냐 이거 상관없이 대적들의 공격이 참으로 맹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면 2절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사자처럼 강력하기에 건져낼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결국 다윗은 악인들에게 갈갈이 찢기고 말 것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악인들의 공격이 사자처럼 찢고 뜯는 것으로 비유되는데 이것은 가장 사나운 맹수 중의 하나인 사자의 공격처럼 강력하고 잔인한 악인들의 공격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것이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거나 거짓말로 다윗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건져낼 자라는 표현에 1절에 나온 건지다가 반복되고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악인으로부터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절로 5절 그 다음 연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적들에게 공격받을 만한 죄가 자신에게 없음을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대적들에게 공격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죄 맹세의 형식으로 항변합니다. 자, 무죄 맹세의 형식이 뭘까요? 무죄 맹세라 함은 만일 내가 무엇을 했다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의 형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무죄 맹세라 함은 만일 내가 무엇을 했다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이 3절로 4절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신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은 1절과 같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로 내세울 만한 고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거짓된 소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런 일이라고 의역된 그대로 본다면 뒤따르고 있는 악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윗이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고발 내용은 뭐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몸이나 삶을 갖다가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용이 되었고 죄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옳지 않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가상적 죄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화친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샬롬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화친한 자 혹은 내 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냥 그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친구 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에게 선을 행했던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항상 편에 서 있었던 요나단과 같은 친구에게 자기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 친구와 반대되는 이제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 죄는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주로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벗기다, 약탈하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들의 것을 함부로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열거된 맹세 내용은 쫓김당하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자기에게 나온 베냐민 군사들에게 한 말과 유사합니다. 5절은 이른바 만일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가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를 하고 있지요. 자기 저주는 제일 강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들에게 잡혀서 짓밟히고 비참하게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자신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과 생명과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다윗의 목숨이나 전 존재를 가리키고 있죠. 영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존엄한 인간을 가리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목숨이나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먼지 속에 살다는 표현은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먼지 속에 잠들게 하다 혹은 먼지 속에 눕히다로 번역한 대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9절로 가지요. 이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연에서 다윗은 자신이 현재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서 판결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다음 년 10절로 13절에서 이제 확신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다윗은 명령형 동사 3개를 연달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속히 행동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동사 3개는 뭡니까 여러분? 일어나다, 막다, 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 무고한 의인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갖다가 촉구하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어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시편에 자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특히 3, 7, 9, 12편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동사는 법궤의 노래로 알려진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과 관련됩니다. 이 노래는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앞서 떠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진노로 막아 주실 것, 즉 그들의 진노에 맞서 일어나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한 의로우신 왕의 공의롭고 정당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 동사 무엇입니까? 깨답니다. 이방 종교에서 자신들의 신을 깨우기 위한 의식과 같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이 마지막 간구는 초조한 마음으로 속히 위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는 요청하는 기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사행에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간구의 확신을 더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정하셨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완료한 동사는 문맥상 기원문으로 봐야 됩니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올바른 재판 혹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어나시길 요청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에는 자신의 의로운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7절로 8절입니다. 재판의 상황에서 그 영역을 이제 온 세상으로 확대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위에 높이 세워진 하늘의 보좌와 심판 보좌 위에 오르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은 모임을 가리키죠. 돌아오소서는 좌정하시옵소서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만민을 공의로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높은 자리는 법궤가 상징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늘보좌 혹은 하늘재판정을 가리킵니다. 8절은 다윗이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결하시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의와 성실함이란 말은 악인들의 고발에 대한 다윗의 무고함과 온전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만민이 다 모인 상황에서 다윗이 현재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동사는 심판하다라는 것은 변호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악인들의 악을 끊고 의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의 기도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인정하시면 자신의 의를, 결국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것이 의인 다윗을 갖다 세우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닌 의인들을 위해 간구했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간구가 자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시행을 구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마음과 양심은 신체 기관 중에 심장과 신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둘 다 엄청 중요하죠. 자, 사람의 감정과 지성의 좌소인 내면 혹은 마음의 중심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살피다라고 하는 동사도 검사하다 혹은 시험하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살피시는 분은 사람들의 깊은 내면의 의도까지도 다 살피심으로 인하여 판결하시는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10절로 13절로 가지요. 여기서는 기도를 응답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눈이 필요해요. 앞의 기도 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다윗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지요. 이런 확신에는 의로운 재판장이시자 의의 심판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절 일행의 표현은 하나님이 방패를 들고 다윗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3편 3절에서 봤던 것처럼 방패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용되었죠.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이 정직한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더합니다. 마음은 9절에 이어 또 등장하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직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신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12절로 13절에서 원수들을 칼과 활로 공격하셔서 멸하는 전사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은 앞에서 계속 고백했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분노라는 말은 저주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악인들에 대한 재판장으로서 진노 그리고 심판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변호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으로서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시지 않음을 매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은 이제 군사적인 이미지로 묘사가 되지요. 의로운 재판관이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자신의 판결을 엄중하게 실행하심을 군사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미지가 등장하잖아요. 칼도 등장하고 활도 등장하고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 공격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 무기들은 의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무기 방패, 그리고 방패와는 달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화살은 어떻게 불화살을 만듭니까? 기름이나 역청에다가 화살촉을 갖다가 적셔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게 불화살 아닙니까? 악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무기들은 그들을 향해 퍼부어질 것입니다. 모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야말로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16절입니다. 악인의 모습. 자, 이 부분은 대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면 이 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신합니다. 앞선 3절로 5절이 다윗이 맹세한 결백이 거짓이라면 14절로 16절의 심판은 다윗 자신에게 임할 것이므로 이 확신은 너무나도 비장한 것입니다. 14절에서 악인의 모습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는 임산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무고한 의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의인을 공격하는 것을 비유하는 절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다, 나타의 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배다는 것은 음모를 꾸미는 일이요, 나타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여 의인들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악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은 악인들이 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사냥을 비유로 들어서 악인들의 모습과 결말을 묘사하죠. 악인들이 중상모략으로 의인들을 공격하는 건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웅덩이와 함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을 앞부분과 연결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감춰진 악까지 드러내셔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죠. 악인이 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꾀한 재앙과 포악이 자기 머리에 임한다라는 것. 자, 이것은 교차 대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 라는 말, 자기 해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자기 정수리로, 자기 포악이 내린다.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돌아가다와 내리다는 동사는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행동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재앙과 포악이라는 말은 악인들의 악행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정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이죠.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불의한 자들이 꾀한 악은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여지없는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이유이고 다윗이 불의한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로 가지요. 이 부분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의를 행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릴 것을 맹세함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감사 제목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런 구원을 통해서 악인을 악하다고 하시고 의인들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감사 혹은 찬양으로 맹세하는 건 기도 시편에 자주 등장하죠. 감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구원 행적을 간증이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참회하다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찬미 제목은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온 땅과 모든 신이, 진짜 신이 존재하진 않지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죠. 시온에 좌정하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우주 통치와 관련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악인들의 수문화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시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생명에 위협받는 불의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확신하고
그에게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잊지 맙시다. 이 세상의 판사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기득권 편을 드는 기득권이잖아요. 힘없는 대중 서민들 기득권 상관없이 그러잖아요.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절대 안 내립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결은 완전히 달라지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참으로 많이 당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이 억울한 송사를 잘 들어주고 바르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엿가락처럼 늘어지기도 하고 뚝뚝 끊어집니다. 한없이 줄어듭니다.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또한 의인들을 악인들의 공격에서 건져 주십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불공정하고 불의한 판결들이 너무나 더 넘쳐납니다. 희대의 악인들이 정치권에서 준동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민의를 대변한다는 그 말 같지 않은 국회의원이란 거, 그 몇 사람의 거수기에 불과한 그런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머지도 다 이중대에 불과하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알고 또한 우리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심을 믿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호소할 수 있고 오는 세상에서의 궁극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로우신 재판관에게 직접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선 적용과 연결되지요. 오늘 말씀의 주된 적용점은 바로 이겁니다. 의인들이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정말 불의하게 정말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다릅니까? 이 사회에 올바른 깨시민들도 많잖아요. 많다고 한 것은 이제 제 기준에서 많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등급을 매기잖아요. 목사에게도 등급 매기는 세상에 파묻힌 교회의 어떤 세상에 파묻혀버린 세상에 포로된 교회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악인들의 공격이 터무니없음을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은 정말로 결백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행하고 내가 의로운 그 지점에서조차 불의한 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송사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해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줬다면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찌됐든 그걸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는 것들도 나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손 드시면요 모든 악은 그 즉시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며 반드시 들으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어도 정말 현실에서 의로운 판결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때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침묵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믿음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처럼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참으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참 고단하신 줄로 압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에 현실에서 정말 더럽고 정말 추접한 악인들의 행태를 보잖아요. 또 그들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그들이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계급 배반을 서슴없이 실시하는 우매한 대중들, 그런 사람들과 한 하늘에서 같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에다가 돈 갖다 주는 것들과 한 세상에서 같은 나라랍시고 그렇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범죄를 똑같이 저질러도 어떤 이들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 훨씬 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일벌백계 하는 이 정말 세상의 이중적인 행태, 불의한 행태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이제는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자기 권리도 자기가 스스로 주장해야 하는, 도대체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지럽고 각자 도생의 시대전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이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악인들의 숨은 악까지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승리를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대일 뿐이지요. 마라나타 샬롬. 우리 시편 7편 두 번째 부분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리와 함께하는 이번 주 구원의 여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편 두 번째 파트 9장 제네바 시편과 9장을 함께 부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심판 행하시니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에게 심판하소서. 의인을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감찰하니 내 방패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주께 있네. 여호와 의로운 재판장,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칼을 가시며 그 활을 미리 당겨놓고 죽일 기계 준비하셨네. 그 만든 살 화전이네. 그 만든 살 화전이네. 악인이 죄악 해산하며 잔해 잉태해 괴율났네. 웅덩이를 저가 팠지만 그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 제 머리로 오고 정수리에 보왕 내리리. 나 주에 따라 감사해. 그 높은 주 이름 찬양.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현우리 함께하는 구원의 요정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